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합.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밥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또 졸릴까봐.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합이라 그랬는데 재림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재림이라 그래. 내려오는 걸 재림.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지금 성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다 물에 빠져 죽었지요. 그런데 살은 사람은 노아의 8가족만 살았어요. 노아의 8가족. 노아의 몇 명? 8명.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는 거야.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8명인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해가지고 8명인데 그 다음에 짐승들 코끼리, 호랑이, 토끼 여러 짐승들을 또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태우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제 홍수가 나는 걸 못 깨닫고 물로 하나님 심판한다고 다 두르라 그래도 못 깨닫고 에이고 저 노아가 노망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무슨 비가 그리고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저 산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저 현대중공업 조선소만한 그런 배를 크게 그것도 오랫동안 그걸 만드는데 저 돌았다. 저 산에서 무슨 저 배를 띄운단 말이고 그 노아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 빨리 배를 타라 해도 안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콧방구를 끼면서 에이구 지옥이 너무 많으니라 가지고 천국 간다 이딴 소리라 해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고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밤이고 낮이고 이 팔뚝만한 비가 막 쏟아지고 땅 속에서도 물이 막 콸콸콸 솟아오르고 그래가지고 온 높은 산을 다 덮어버렸어. 물이 다 덮었어. 그래가지고 육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날아다니는 새도 지쳐가지고 풍덩 빠져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과 사람 외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 지어낸 얘기겠지 이렇게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 높은 산에 바위가 있는데 이 지질학자가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가 바위를 탁 쪼개 보니까 거기에 조개가 있고 고기가 찍혀 있는 거야. 고기. 그걸 화석이라 그래. 화석. 그러면 그 높은 산이 옛날에 뭐였다는 거야? 물에 잠겼다는 뜻이잖아. 거기 물고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맞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는 거야. 실제. 성경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사실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 알겠어요?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사람으로 치면 식구 8명만 살고 다 죽어서 다 하나님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심판했냐?
어? 음란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살지, 더럽게 살지,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물청소 해버린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 물을 차츰차츰 빠지게 하는 거야. 물을 다 빠지고, 그래서 노아가 그 배 안에 있는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거야. 까마귀 날려보내가지고 까마귀가 막 날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으면 돌아와야 안 돌아와?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나무도 없고 땅도 없으면 못 앉으니까 다시 방주로 와요, 안 와요? 방주 배로 또 돌아오지요. 그래서 아직 물이 덜 빠졌구나. 그래 또 날려보내보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비둘기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나무 이파리를 딱 물고 왔어. 물이 다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그 배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도 코끼리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사람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말은 새끼를 낳고 해가지고 많아져라. 인구도 많아져라. 이 넓은 땅에 말이야, 지구에 8명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라는 거야. 농사 짓는데 가난한 사람은 닭 한 마리밖에 없어. 닭 한 마리 가지고 뭐에 먹고 사노? 계란 한 개 얻어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식구들이 먹고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번식을 해야 되잖아. 그 달걀을 먹지 말고 또 부모가 병아리를 만들어가 또 병아리가 또 알을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져야 되잖아. 그거를 큰 농장을 해가지고 막 비닐하우스 쫙 해가지고 막 닭 양계를 하는데 막 계란이 막 하루에 막 5만 개가 쏟아져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큰 돈 버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 하림이죠. 하림다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래. 교회 다니는 분인데 처음에는 뿅아리 하나 몇 마리 가지고 시작했대. 가난했대. 그런데 하는 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점점 닭이 되고 또 낳고 해가지고 닭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전국에 닭 이거 저 마트에다 다 납품하고 막 여러 곳에 납품을 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아서 안 받았어? 받았지요. 그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느냐?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 방주. 자,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 안 받았어? 살았죠. 그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심판 받았어 안 받았어? 다 죽었지요. 심판 받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방주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야. 방주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방주 속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방주가 뭐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잖아. 맞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어라 하는데 안 믿으면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 안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자 방주가 예수라 그랬죠. 예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엄마가 아기를 뱄어.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럼 엄마하고 아기가 하나요? 둘이요? 몸속에 있으니까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하나로 있잖아. 하나로 합했다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물로 하나님 심판했는데 이게 노아 홍수가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세례라고 해. 세례. 오늘 세례 배웠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게 신약 성경이거든.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자, 물은 곧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인데 세례라 그랬잖아. 물. 따라합시다. 물은 세례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는데 그게 뭐냐? 세례라는 거야. 세례.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다 뭘 받았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이해되셨어요? 참 성경은 신비롭지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세례 받고 있다 이렇게 깨달았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몰랐어. 몰랐는데 이 깊은 의미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거든.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깨달은 거야. 노아 홍수가 바로 세례라는 거야. 그럼 세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세례 받잖아. 원래 예수님도 세례 받았거든.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데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게 세례야. 그럼 물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뜻이야. 여러분 지옥 갈 죄가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고? 그 죄가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죽인 게 아니고 여러분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는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죄를 가지고 죽었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거든,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럼 누구 죄야? 그 죄가 누구 죄야? 바로 여러분 맞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 죄가 죽었다는 거야. 죄가 심판받았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게 세례야. 따라 세례란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 그 연애 편지도 하고 전화도, 아이고 뭐 안 보면은 보고 싶고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마주보고 살려면은 결혼을 해가 한 집에서 한 집을 돕고 살아야지. 맞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하나가 되잖아. 완전한 하나가 되잖아. 따로 떨어졌는데 무슨 하나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따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됐다. 그 뜻이야. 이해됐었어요? 그래서 세례란 하나가 됐다는 말은 연합이란 말이야. 연합. 하나. 따라 하나. 연합. 합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방주 속에, 배 속에 들어가면은 방주와 그 식구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잖아. 우리 예수님 옷을 입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잖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값은 내 죄가 죽은 거잖아.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는 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안 죽고. 답답.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똑같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렀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도 뭐가 되느냐? 아들, 딸이 되는 거야. 왜? 연합됐으니까. 맞습니까?
아주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연합, 세례. 따라 세례는 연합이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노아 홍수 때 이 물은 세례라는데, 세례가 뭐냐? 연합이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따르다.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땅의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여러분은 뭐 만날 종업원으로 부리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장이 돼가지고 부리는 게, 다스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 다스리는 게 좋지. 다스린다는 거는 높은 위치에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저런 복을 받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왜 이런 역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나는 맨날 이렇게 찌질이게 삽니까? 그러면 니는 연합이 덜 돼서 그렇다. 니는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네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연합이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멋대로 사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연합이 아직 덜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 외국 사람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고 환장을 한대요. 맛있다고. 근데 김치 담는 법을 막 배운대. 외국 사람들도 사 먹다가 이제. 그럼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가 싱싱한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되노? 그냥 고춧가루 양념하면 김치가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금물에다가 푹 절여야 되는데 둥뜨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푹 장국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그 뻣뻣한 배추 속에 소금기가 쫙 들어가야 허물허물허물 부들부들. 그리고 씹으면은 짭조름하게 간이 맞잖아. 맞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 배추야, 배추. 그런데 이 배추가 뻐덕뻐덕하게 아무리 싱싱해도 이 속에 소금이 안 들어오면 뻣뻣하잖아. 뻣뻣. 맛이 없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 없어요? 맛없지. 뻣뻣한 배추는 산장에 찍어 먹든지 해야지. 그냥 뭐가 맛이 없어. 배추 자체는 맛이 없어. 맞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 예수, 소금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소금물과 배추가 연합이 돼야, 하나가 돼야 배추, 김치가 되고 맛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 없어? 하나님 먹어보면 에이 맛없다. 태태태. 야야야 니 보니까 막 술에다가 술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미움에다가 온갖 더러운 짓 다 짓고 도박에다가 아이고야 더럽다. 태태태. 아이고 씌었다 씌었어. 그럼 맛없는 김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깨끗해야 돼. 배추가 첫째 깨끗하게 씻어야 돼.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되죠. 안 씻고 그냥 담급니까 김치? 더러운 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예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소금이 뭐냐? 예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쫙 절여져야 돼 우리가. 그러면 배추와 소금물이 하나가 된다. 이걸 연합이라 그런 거야. 이해되셨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습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고요. 그러면 네 아직 연합 덜 됐다니. 네 안에 예수가 아니 많이 안 들어갔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연합이 되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몇 가지냐? 예수님과 연합은 7가지인데, 자, 노아 홍수는 세례다. 방주는 뭐다? 예수를 뜻하는 예수다. 방주 안에는 뭘 뜻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리고 세례는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자, 연합이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합. 따라 재림과 연합. 자,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요,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eng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과 탄생이라고 해. 탄생. 따라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 탄생과 연합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교회 다니도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 죽어봐야 알지.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니.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 교회만 다녔지 구원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1번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이 안 된 거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안 들어온 거야. 예수가 들어와야 탄생,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안 돼. 1번이 제일 중요해. 따라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탄생과 연합.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바로 막 로또 복권 사면은 당첨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막 잘 풀리고 그게 아니고 고난이 와. 고난. 고난과 연합.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 거짓말쟁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막 욕을 하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에는 핍박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나보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가정에 내 때문이 아닌데 조금만 일이 생기면 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이해되세요? 왜? 내가 예수 믿어가 구원받고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원래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뺏기잖아, 마귀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동생들, 누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전도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니까 마귀가 이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야. 교회 못 가게.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고 집에 쫓아내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온갖 짓 다 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고난도 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 고난이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따라합니다. 고난과 연합.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을 받으면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느냐? 자, 예수 믿고 아무런 뭐 박해, 방해도 안 받고 다니는 사람과 막 집에서 막 아버지가 막 엄마가 막 뭐라고 네 교회 다니면은 가만 안 놔둔다, 뭐 어떻게 한다, 뭐 니 죽고 나 죽자, 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하고 하늘의 상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곧 달라요. 그래서 다른 죄지 가지고 고난 받는 거 말고, 죄 지어 가지고 고난이 오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죄 때문에 받는 거지만은, 죄가 없는데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 위에서 딱 보고 다 기록해 놓는 거야. 잡아라, 자. 응? 예수 믿으면 공산당이 죽인다 그런데도 나는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야, 잡아라, 자.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내 후회 안 한다. 얼마나 천사들 앞에 자랑하는지 몰라. 막 천사들 앞에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저렇게 나를 믿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 상이 막 하늘에 가면 막 빛나는 멸관이 있고 막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이, 딴 집은 요만하다고 막, 그 사람 집은 막 대굴 막 성이야, 큰 성. 할렐루야. 틀려. 다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 게 아니야. 상은 달라.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거는 똑같지만은 상 받는 게 다르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난이 오는 거는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라고. 축복.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고난이 있는 거는 여러분을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짝 다가갑니까? 열심 냅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다 교회 열심히 다니게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고난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공산국가가 되어가고 막 이래봐라. 그러면은 그냥 교회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에 매달리겠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지요. 가족 중 누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더 하겠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내가 우리 토요일마다 무료급식 하는데 칼이 한 10자루 되는데 그걸 이제 무디오지면 나보고 갈아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칼 10개를 다 갈아야 돼. 칼 그거 갈라 그러면은 팔도 아프지요. 그런데 돈 주고 갈라 그러면은 또 찾아가야 돼. 귀찮고 돈도 많이 들어. 10개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칼을 써보면 칼이 다 이게 칼날이 오래가는 칼이 있고 얼마 안 쓰면 칼날이 무디가 못 쓰는 싸구리 칼도 있고.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봤어. 칼이 어떤 게 좋은 건가. 그랬더니 칼이 그냥 공장에서 쾅쾅쾅 모양대로 찍어가지고 내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거는 그거는 싸구리 칼 오래 못 가. 그 어떤 칼이 좋냐면은 과정이 길어. 불에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에 또 집어넣고 또 녹에가 또 두드리고 앞으로 뒤로 이래가지고 많이 두드리는 망치에게 두드리 맞는 걸 연단이라 그래. 연단. 이 연단을 많이 잘 받은 칼이 단단하고 칼날이 오래가. 근데 쇠를 녹여가지고 쭉 부어가지고 쿵쿵쿵 찍어가지고 그냥 날카롭게 한 거는 이거는 물러가지고 얼마 못 쓰면은 이게 칼이 금방 무디워가지고 또 갈아야 되고 또 갈아야 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든지 높은 사람이 될수록 대통령이 되든지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록 사람이 가난도 겪어보고 고생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도 정말 밑바닥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 자기가 배 안 고파봤잖아. 자기가 가난 안 해봤잖아. 그죠? 그러면 교만해가 남을 막 무시하는 거야. 응? 뭐 누구 과거에 장관했던 사람 내 이름 말 안 하겠지만은 어느 대통령 후보 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지는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뭐 대학 나오면 뭐해? 인격이 엉망이던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성이 돼야 돼. 인성이. 그럼 인성은 어떻게 길러지냐? 자기가 가난도 겪어보고 자기도 아파보고 자기도 고난을 다 겪어야 고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긍휼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세울 때 부자로 유복하고 뭐 아무 어려움 없고 그런 사람 목사 잘 하나님 안 세우더라고. 다 가난을 겪어보고 저 부산의 세계력의 손원범 목사님은 얼마나 가난한지 새카만 고무신도 그것도 겨우 사기 힘들어가지고 옷이 운동복 그거 입고 학교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막 관시하고 그러는데 옷이 그것밖에 없어 사실은. 그 남의 사정도 모르고 야 교회 올 때 뭐 이런 거 입고 오나, 야 학교 올 때 이런 거 입고 오나, 그건 모르고 이제 그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집에는 그 옷이 그 하나밖에 없어. 옷 하나 사주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해보고 고난을 안 겪어보면은 남들의 마음을 이해해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하나 만들려면은 나도 얼마나 가난했냐, 얼마나 어려웠냐. 결혼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단칸방에 사는데 농도 세금 못 사고 중고 사가지고 집을 넣으려는데 창문이 작아가지고 달세 사는데 창문이 여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농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 사가지고 작은 걸로 바꿔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분유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아기를 분유가 떨어져가지고 누가 이제 이사 왔다고 화장지를 하나 잘 풀리라고 화장지를 사가왔는데
요 가게 앞에 샀나 싶어가 구멍가게 가지고 이 분유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이 화장지 우리 집에 거 아닌데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는지 빨리 눈치를 채고 그래도 바꿔드릴게요. 해가 분유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미안한지. 분유가 떨어져가 애 우유 분유값도 없어. 그런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목사 하나 만들어도 다 겪게 하는 거야. 성도들이 겪는 걸 다 겪게 하는 거야.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요 정말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더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다. 그렇게. 무슨 선물 줬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내한테 뭐 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돈을 줬습니까? 뭐가 줬습니까? 뭐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 내가 너에게 가난을 선물로 줬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가난 준 게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거느릴 수 있다. 네가 가난했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붙여준다. 그래서 가난이 선물인 걸 그때 깨닫고 감사했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따졌대. 이게 무슨 나한테 선물입니까? 이랬는데 가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뭐든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못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나도 한때는 하나님 원망했어. 하나님 나는 말이 좀 그래도 학벌도 좀 있고 말귀도 알아듣는 사람 보내주지 만날 이런 노인들만 보내주고 나한테는 막 이런 사람만 보내줍니까? 가난한 사람만 보내줍니까? 누구는 말이야 교회도 예배당도 크고 뭐 이래가지고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나는 만날 이래 살아야 됩니까? 예, 목사도 이렇게 다릅니까? 네, 이렇게 따진 적도 있었지만은 내 주제에 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은 입술로 죄짓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가난을 선물로 줬는데 그게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지금 무슨 설교하느냐면 고난과 연합. 다 고난과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기뻐. 고난 받는데 내 마음은 기뻐. 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을 주시는지 그 고난을 이기게끔 내게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막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내가 진짜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느냐? 은혜를 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거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편안할 때보다 고난 받을 때가 훨씬 은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죄가 같이 죽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서 죽음과 연합. 그 다음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안 죽어요. 부활합니다. 부활.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다 보였어요. 여러분 울산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40일 동안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없어진 게 아니고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늘로 감난원 산에서 남자만 500명 넘어. 그 여자까지 합하면 뭐 1000명 넘겠죠. 그 감난원 지금도 있어요. 그 산에서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기다리라.
그러고는 내가 또 천국에 가면은 너희가 천국에 와서 살 집을,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을 다 지어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놀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총감독이 돼가 천사들 보고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을 지금 여러분 다 짓고 있고, 여러분의 그 집의 문패가 다 있어. 다 여기 황금으로 가지고 황성락 다 문패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팔자고치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가보니까 꿈에, 천국에 꿈이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황금 벽돌로 막 보석으로 가지고 막 집을 짓고 있는데 이름이 다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야, 내 집도 있겠다 싶어 이름을 막 찾았대. 찾아보니까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천사는 일을 안 하고 떡 앉아 놀고 있더래. 다른 천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천사한테 찾아가서 여보시오 천사씨, 다른 천사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깨어르게 앉아가 놀고 있어요. 내 집에 지붕도 안 덮었구만은 이 뭐예요? 이랬더니 천사가 딱 앉아있다가 딱 쳐다보니 뭐라 하냐면은 여보세요 집주인 양반, 재료를 보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요. 재료를, 그렇게 재료가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요. 당신이 요즘 기도도 안 하죠, 전도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헌금도 안 하죠, 게으르죠. 그것이 올라와야 보석 황금이 돼가지고 재료가 돼가지고 집을 짓지. 피자 사 먹고 술 사 먹고 뭐 엉뚱 거는 다 기마 있으면서 하나님께 헌금 천원도 안 하면서 무슨 그 재료가 올라오냐고. 그랬더니 그때 깨달았대. 아, 이게 재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나고부터는 열심히 내가 하늘에 재료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막 교회 오면은 막 청소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그래 막 보석이 올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는 공짜요. 예수 믿으면 공짜, 구원받지만은 상급은 공짜 아니야. 행한 대로 갚아준대. 아멘. 여러분이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오늘 이 밥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그 고생하는 땀 흘리는 사람하고 그냥 앉아가 먹기만 하는 사람은 같아요? 틀리지. 화장실 깨끗하게 냄새 나는데 청소하는 사람하고 가가지고 볼일만 보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리지. 어떻게 똑같아? 예배당 청소 다 해놓은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는 사람하고 이거 저 빗자루 쓴 사람하고 상급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의 욕심도 좀 내라 이 말이야. 이게 투자란 말이야, 투자. 땅의 투자는 보상이 없어. 주식 투자가 날린 사람 많잖아. 천국에는 절대 손해나는 일 없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냉수 한 그릇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상이 안 없어진다 그랬어. 믿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봐 이제 여러분 집이 어떻게 돼 있나? 어떤 사람은 집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 집이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왜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만 믿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뭐 봉사, 헌금,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을 위한 거야. 그게 하나님은 부자야. 여러분 그거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 하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남 도와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야? 맞아,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몰라. 나는 그래서 이걸 즐거워해요. 봉사하는 거 즐거워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상 준다는 걸 믿어요. 상 준다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 실명을 밝힐게.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합동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훌륭하시더라고.
나는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너무 성도들이 자기한테 선물도 주고 대접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또 너무 막 유명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칭찬 다 받아버리고 선물 다 받아버리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이 없을까봐 걱정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크다고 해서 하늘에 상 큰 거 아니에요. 시골교회에서 노인들 모시고 정말로 매 섬기기만 하고 힘 빠지는 사람,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대접받는 거는 사례비도 별로 없고 뭐 왜냐면 다 가난하니까, 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분이 오히려 천국에 가면 상이 큰 목사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준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몰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목회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러지 모르지만은 교회 크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 저분 목회 성공했다. 그 세상 기준이야. 천국 가봐야 한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 하늘에 가면 그걸 다 갚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대접받을 거 다 받고 돈 받을 거 다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 그 상 별로 많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자랑하면 상 없었어. 아 내가 뭐 소망교회 뭐 저 급식한다 해서 내가 살 10가마에 보내줬다 하고 막 동네 들으면서 딱 떠들고 자랑하면 그 상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자랑하면 상 없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숨어서 숨기라는 거야. 네 좋은 일을 자랑질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은 자랑질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럼 뭐 누구한테 보이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요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좋은 일 하긴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아이고 전도사님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가 내가 영양제 하나 좋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은요 그 하늘 가면 상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 엄청나게 일 많이 써. 아파트 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돈 없는 학생들 수십 명을 학비 다 내주고 있는데 하늘가 상이 하나도 없더래. 거꾸로 해가지고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대통령상, 문교부 장관상, 무슨 상, 시장상 받고 경찰서장상 받고 또 신학생들이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선물 갖다 주고 다 받았잖아. 없다 하는 거야. 이 땅에서 대접받으면 없어 하늘에. 이 땅에서 뭐 보상 받는 걸 좋아하지 마라. 하늘에 상 받으려면. 이해되십니까? 근데 상장이 몇 개 딱 걸리는데 그게 뭐냐 이게 노인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가 추운데 겨울에 떨고 있는데 외투를 벗어가 옷을 벗어준 거 하고 붕어빵 몇 개 사가지고 준 거, 그거는 상이 붙어 있더래. 그건 아무도 몰라. 지밖에 몰라. 그게 상이 있더래. 그게 진짜 상이야. 작은 붕어빵인데도 상장이 붙어 있더래. 자기 집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진짜가 돼야지. 시큰 해놓고는 상도 없는 하늘나라의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은 진짜가 됩니다. 가짜 신앙 버리고 진짜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믿습니까?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집이 있어야지. 집이. 어떤 사람 병원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요양병원에서 그때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봤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늘에 상급 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헌금을 해봤나 봉사를 해봤나 몸도 안 좋은데다 겨우 예수 믿어가 턱걸이 가지고 천국 갔는데 무슨 집이요? 집 없어. 그래도 지옥 안 간 게 다행이지. 지옥 안 간 것에도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좀 다녔으면은 하늘에다가 상급을 사야지. 뭐 어떻게 샀느냐? 목사로서 기대해 주는 것도 상조. 하나님 우리 신중열 목사님 쫙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상이 올라간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아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줘봐. 소망계 식구들 다 하나님의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급식 어르신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상이 있어.
아들, 딸, 자식, 며느리 다 기도하는 그것도 상이 있어. 다 상이 있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이것도 상을 아니면 다 이것도 상으로 기록해 준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 그 다음에 부활과 연합, 성천과 연합, 오늘은 따라다 재림과 연합.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딱 나타나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봤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대. 그런데 어떤 사기꾼 목사는 이렇게 말하잖아. 아, 내가 재림 예수다. 지가 언제 재림 예수야? 영적으로 지가 재림했다. 어디 재림이 영적으로야? 영적으로. 부활한 몸을 가진 예수님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에 가는 영혼들과 다 그리고 온다고 돼 있는데 지가 뭐 조용히 와가지고 재림 예수다. 이 사기꾼들, 가짜들, 사이비. 그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마귀가 거짓 것을 많이 만들어가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만 믿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여기가 다 지가 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은 모르니까 무조건 목사가 거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 말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성천이라 그래서 따라봐 성천.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 집 다 지놓고 다시 데려온다 그랬잖아. 재림이라 재림. 따라 재림 예수. 재림 예수는 뭐하러 오시느냐? 심판한다. 심판. 믿습니까? 자, 초림 예수는 뭐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초림 예수라 그래요. 따라서 초림 예수. 초림 예수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초림 예수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다시 부활해가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믿습니까? 따라 심판자 예수.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심판자. 믿습니까? 근데 심판도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 따라 믿는 자의 심판. 제일 먼저 순서가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심판받습니까? 이거는 야 이놈아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라 이런 지옥 심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잘 살은 거는 상 주고 잘 못한 거는 벌 주는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믿는 자의 심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을 보상을 해주나. 보상 언제 주느냐?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우리가 부활하거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해요. 부활. 영원히 안 죽는 몸으로, 썩지도 않는 몸으로.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젊은 몸으로. 이해되셨어요?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그때 주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 보상. 네가 그동안 네가 이렇게 살았지, 내 말을 배신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야. 상을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냐 하면은 불신자의 심판. 불신자 심판은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이 끝나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신자의 심판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인간들을 죄짓게 하고 유혹하던 마귀들, 그리고 귀신, 악령들, 이걸 싹 다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무지개에 넣어놨다가 마귀를 나중에는 잠깐 풀었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불못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합니다. 악령 귀신들을 심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걸 정리 다 해버려. 그래서 세상 끝이야, 끝.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끝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상낙원으로 변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성경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강림이라 내려온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말이야. 무덤이 갈라져. 무덤이 쫙 갈라지고 그 무덤 공동묘지 죽은, 그러면 세월호처럼 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무덤이 없는 사람, 고기가 다 뜯어먹고 시신이 없는 건 어떻게 되냐? 그 바다에서 살아나 버려. 신기하게 그 죽은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죽은 몸이, 이 죽은 이 썩어진 몸이, 이거 땅의 몸이라 그래. 땅의 몸. 따라 땅의 몸, 흙으로 만든 몸, 이 몸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몸이 있어. 예수님의 몸, 따라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신비한 몸. 이 몸이 탁 입는 거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그래서 성경에 입어가지고 확 덮여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간 영혼이 싹 이 세 개가 동시에 결합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이걸 부활이라 그래. 부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샥 끌려 올라가. 자석을 가지고 쇳가루를 하면 쇳가루가 끌려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늘로 샥 부활해가지고 끌려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저 구름 속에 공중에 있는데 그걸로 예수님께로 끌려 올라가서 부활한 몸으로 싹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공중에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거야. 신부. 결혼하는 것 같이 그리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내려올 때 천사들도 같이 와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무슨 소리? 나팔 소리가 팍 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강림하실 때에 살아서 다니는 사람, 뭐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비행기 타고 뭐 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밭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근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오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 있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예수님 올 때 살아남은 사람도 안 죽었잖아. 몸이 걸어 다니잖아. 이 사람은 혼련히 바뀝니다. 부활의 몸을 확 입어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뭐라냐? 휴거라 그래. 휴거. 따라서 휴거. 끌려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늙은 모습이 아니고 머리 허연 모습이 아니고 천사 같은 생생한 모습으로. 근데 이제 그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이라고는 없어. 피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병도 안 들어. 완벽한 몸을 줘. 그 몸이 부활의 몸이야. 하늘에 속함. 이 땅의 몸이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몸을 먼저 가졌거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야.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가져. 할렐루야.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봐라, 끌려 올라간다잖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주님 왔으니까 주님 영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가 속히 오리라.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지도 않고, 그전에는 죽었잖아. 이 몸은, 이 흙에 속한 몸은 죽어.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이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하여 항상 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때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어. 악수도 할 수 있어. 안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야, 네 나를 믿는다고 수고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네 끝까지 나를 배신 안 하고, 교회 가면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지면 미친 사람이 생기니 사고가 나니 마귀가 온갖 너를 흔들어도 너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나를 잘 믿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해주고 상 주시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야. 근데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탈락. 아이고, 내 끝까지 믿어야 될 건데 끝까지 안 믿고 타락해가지고 세상 길로 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믿어서 휴거되기를 바랍니다. 휴거 언제 일어난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합.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러는데 공중이 어디냐? 바로 구름 바로 위일까? 아니면 달나라에 있는 고기일까? 아니면 저 태양 쪽에 있는 곳일까? 성경에는 공중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범위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공중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그러는데, 공중이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따라서 궁창.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 그러면 공중은 여기도 공중이죠. 여기도 공중. 저 위에도 공중이고 구름 위에도 공중이고, 공중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면 이 공중은 범위가 별들이 있는 우주도 공중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도 군대가 있어. 칼 드는 군대들이 있어요. 그 군대들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본부가 있어. 본부. 우주에 어딘지 여러분은 몰라. 나도 어딘지는 몰라. 근데 있어. 거기를 하나님 먼저 치는 거야. 마귀의 공중을 치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 공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게 비슷하게 똑같지는 비슷하게 만든 게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알아요? 별들의 전쟁. 그래서 공중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악령들이, 원래 마귀도 원래 천사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타락해가 마귀가 됐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어디를 먼저 친다고? 마귀 공중을 치는 거야. 마귀의 보좌를 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그게 다 성경에 있어. 앞으로 일어날 일. 치면은 이 마귀가 전쟁에서 질까 이길까? 하나님 군대한테 이길까 질까? 마귀가 져요. 져가지고 쫓겨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 더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는 누굴 통해 역사하느냐? 예수 안 믿는 김정은이 같은, 또 저 히틀러 같은, 김일성이 같은 이런 못된 놈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이 땅에 굉장한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일어난데,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다 피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 잘 안 믿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우상 숭배하고 막 가짜 그리스도가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좋은 알곡들은 다 올라가 뿌고 쭉정이들만 남았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부동산 많이 하고 아파트가 10채가 있고 돈이 많아도 영원해 안 영원해? 죽고 나면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불로 다 썰어버린대. 불로 다 태워버린다. 처음에는 물로 심판이지만 마지막에는 불로가 다 하나님 태워보고 다 쓰레기 태워가지고 새로 시작한대. 새로. 아멘. 이 땅에다가 투자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 천국에다 투자를 해야지. 안 없어지지. 깨달았어요? 응. 아마 뭐 비자금 감춰놔봐야 침이 오면은 그거 다 남을 거 돼. 내 거 안 돼. 침이 걸려봐.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돈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누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자식이 와도 누군지 욕하는데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노? 그거. 하늘에다 빨리 사. 하늘에 하나씩 하나씩 아끼지 말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와 재림신앙.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욕심이 없어져. 재림신앙을 탁 품고 있는 사람은 와, 벤처 봐라. 와, 뭐 루이비통인지 개똥인지 명품이 부러워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저런 거는 천국에 내 신발보다 못해. 그 욕심이 없어. 재림신앙은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 전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 천국에 가 있어.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안 이겨? 이겨요. 순교도 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아닌 사람은 전부 세상에 다 눈 돌아가가지고 주님이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래. 죄 좀 더 짓고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쭉정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재림신앙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재림신앙 끝났어요. 자, 그때 홍수가 날 때 노아홍수 때도 사람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자, 마태복음 24장 39절 읽읍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처럼 사람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있습니까? 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뭐요? 휴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휴고 못 되는 거야. 세상에 눈 돌아간 사람은 휴고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뭐요? 휴거대가 샥 부활되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버려둠을 당할래요? 데려감을 당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2절. 그러므로 뭐하라?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깨어있으란 말은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성경 읽고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준비하라. 이 말 준비하라. 따라 준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를 하라는 거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데려감을 당해야지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 목마른 자들아 우리 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재림신앙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